할렐루야. 새벽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은 30년의 세월을 껑충 달려와 있습니다. 2장 마지막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의 강야 사역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부모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처럼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강렬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유대 강야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 강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머물렀던 해방 공간이고 온전한 회복을 기다린 곳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광야를 새로운 시작, 새 출애굽을 희망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 있고 메말라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원하였던 소식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 지속적으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셔서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보내셔서 약속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적 유배에서 해방시킬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 통치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명령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 슈브, 돌이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에스겔 1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을 바꿔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가 많고 우상 숭배자가 만연해 있는 그러한 불신과 영적 음행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머리로만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는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인격적으로 참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는 행동의 철두철미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아니면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러한 완전한 전환이 없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철저한 그러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란 신앙의 기초요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또한 그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자 없이 모두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갈 곳은 궁극적으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와 성경에서 가리키는 회개는 그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란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을 통해서 그 행실을 버릴 수도 있고 변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죠.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거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회개를 혹시 우리 일상 가운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바로 알고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양심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제일 먼저 자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회개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여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자복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그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가 먼저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의 장소에 세례를 주는 장소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오만과 교만에서 벗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에 기댄 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분과 지기 또는 성경 지식, 믿음의 가정, 모태신앙, 신앙 이력, 그 어떤 종교 행위 있죠. 주일 성소, 새벽 기도 11조 등도 이러한 해결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안팎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가시화된 삶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전 육신에 속한 망령된 행실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런 회개와 어떤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그러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 내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회개의 진실성은 열매로 증명합니다. 열매 없는 쭉정이는 불사르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아드린다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성공, 명예 또는 욕망, 재물, 또 미움, 시기, 질투 등이 가득한 세상의 무거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삶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방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참 회개를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떠나야 할 습관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일정을 위해서 또 유년 1학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꼭 들어야 할 말, 또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들만 기억하게 하옵소서.